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출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그 시작 출처가 있고요. 모든 물건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차나 비행기나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가게 되면 반드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10분만 가더라도 어디서 출발하고 어떤 목적으로 어딜 가는지 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귀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떤 일을 하라고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결정된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하고 삽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목적을 정하더라도 단기적인 목적, 내가 꼭 뭐 이루고 싶어하는 뭐 학위라든지 어떤 뭐 진급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목표를 단기적으로 세우긴 하지만 자기 인생 전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들을 질문 안 합니다. 우리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이 질문들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테마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고 정했고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로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나요? 창세기 1장 1절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진행되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섭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끝난다는 얘기죠. 종말도 하나님에 의해서 온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든 걸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면 나를 창조한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분명한 거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 분명히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사람도 만드셨다. 나도 만드셔서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들, 많은 학자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화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진화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기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빅뱅이 일어났다. 큰 꽝 하면서 빅뱅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질서정연하게 우주가 형성되었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게 질서정연하게 쫙 자리를 잡더라. 그리고 어느 날 또 우연히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연히 생명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그 생명이 점점 발전하고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진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진화론의 골자지 않습니까? 그게 비해서 이 세상의 시작은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에 의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완벽하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죄와 문제로 인하여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상이 점점 갈수록 망가져 가고 있다. 그걸 복구해야 한다. 이게 창조론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기원이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진화를 믿는다고 하면, 진화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히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갖고 태어났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그냥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게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라고 하는 기원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연히 탄생할 리가 절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낸 거다. 그리고 나에게 목적을 주어 보낸 거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책임진다. 영원까지 책임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를 받아들이느냐 창조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한 줄로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또 선언하고 끝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근거들을 소상하게 살펴주면 거기에 기록을 해주면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딱 창조하셨다. 사람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근거를 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만드셨는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언제 집필했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을 보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가 기록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그들을 찾아간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격적으로 건져내셨는데 지배를 당하던 그 민족이 피도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해방된 경우는 유사이래로 이게 유일하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강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신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인들은 다시 홍해가 원래대로 복귀하면서 수장되었거든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바다까지 갈라서 길을 내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다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곳은 광야였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50도가 넘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더워요. 그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밤에는 훈풍을 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덮어가지고 진행하게 하셔가지고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되었고 또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만나를 통하여 40년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질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의 길을 갈라 그 물을 갈라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고 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있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확신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인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주시고 제일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딱 있더니 조금 위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가 맞아? 에이,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와,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말씀, 창세기 말씀을 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렇게 말하면 의심하잖아요. 누가 그걸 믿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믿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경험.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경험의 과정들을 통하여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믿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이런 과정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창조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도 마음에 선명하게 다가오지도 않아.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되겠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야지. 그 창세기를 딱 읽는데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생각하고 읽게 되면 1장 1절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딱 걸린다 말 이게. 창조?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건 진화인데 창조와 진화는 완전히 배치되는데 이거 가짜 아니야?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제일 시작부터 마음에 걸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성경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조금 이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경험하다 보면 반드시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다 믿어져요. 의문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사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신적인 감동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어떤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거나 어떤 굉장한 기대를 갖게 했다거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브라함을 찾아간 과정이거든요. 찾아감. 그 다음에 찾아가신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를 찾아온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로 출발한 게 아니고 새신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새신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그를 하란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다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15년 동안. 우리도 처음 새신자로 교회를 다니면서 시작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주저앉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떠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또 찾아가서 그를 거기서 또 불러내가지고 또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세요. 이게 인도하심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느끼면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인도하는가? 그러다가 그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서 붙어있지 않고 믿음이 약하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 갔다가 아내가 너무나 예뻐가지고 아내를 빼앗기고 혼자 남고 가정이 깨질 뻔한 상당한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바로라고 하는 그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를 엄청나게 두렵게 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어놓고 재산을 많이 주어서 떠나게 하거든요. 그 많은 재산과 함께 깨질 뻔했던 가정을 다시 세운 다음에 아브라함 안에 굉장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야, 하나님이 누군데 이렇게 강력한 애굽의 왕 바로도 쩔쩔매는가? 야,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이 있어요. 인도하신 다음에 승리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거냐면 조카 롯이 살던 소돔 땅이 전쟁을 하게 되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그를 찾아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거든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4개 연합군과 어떻게 이깁니까? 318명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 승리를 한 다음에 아브라함 안에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 나를 건져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 승리한 것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이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신자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제는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건 아니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믿니? 물어봐요. 너 믿니? 내가 한 말을 믿니? 아브라함은 당연하게 그럼요. 저 하나님 믿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 너 나 믿어?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과 경로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들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말씀도 믿어지면서 그 말이 믿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 나를 찾아오고 나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건져내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아들을 주실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어. 그렇게 믿음이 꽉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까지 과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라든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든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찾아오지 않고서야 절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냥 한번 교회 가줘야지 하도 얘기하니까 한번 교회 가줘야 그 다음에 인간관계 편해질 것 같으니까 온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온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초청하겠다고 한 분들 다 왔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온 분도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죠. 아직까지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인도하시거든요. 여기서 내가 꼭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인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 구원받기 전에도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구원으로 이끌어 가도록.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보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말씀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를 건져내는 순간도 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기도 하고 막막할 때 앞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열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을 어떤 경우와 상황 속에서 또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 이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이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분은 절대 없거든요. 우리는 내용이 달라도 전부 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 다가오는 게 없어서 나는 교회 스타일이 아닌가 봐.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인가 봐 라고 단정하고 떠나지 마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붙어 있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다가 중도에 하차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은 결국은 그를 붙잡아 끌어내시고 인도하셨잖아요. 그처럼 나의 인생에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순간, 그 막막한 일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내 마음이 떠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놓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또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느냐. 이게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건설했던 거와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경험이라고. 그래서 이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때가 옵니다. 그때 모든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믿어져요. 창조, 의문이 안 생깁니다. 당연하지. 부활, 당연하지.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인위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다음부터 다 같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인도한다.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미리 먼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했던 그 주님을 꽉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만물을 만드시면서 보기 좋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아시죠? 보기에 힘이 좋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게 분명하니 나를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겠죠. 보기에 힘이 좋다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보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미있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표현합니다. 새번역 공동번역에서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 무엇인가가 작품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 유니크해야 합니다. 독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작품이 아닙니다. 그건 상품입니다. 상품을 만들 때는 원형 하나를 만든 다음에 똑같이 찍어내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게 또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게 더 품질이 좋은지, 어떤 게 더 가격이 싼지를 비교하면서 고르잖아요. 그건 상품이에요. 우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또 하나, 그게 작품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우리 집이 대대로 제일 못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우리 집안 대대로 이쪽에는 완전히 꽝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옛날엔 초등학교 그 숙제로 꼭 그림 그리는 걸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숙제로 그림을 그려서 한 번은 학교 딱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그린 거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제 거를 딱 보여주는 순간 애들이 빵 터져버렸어요. 이게 절대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크게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많이 상실되어서 그 다음 숙제는 6살 더 먹은 누나에게 맡겼습니다. 누나한테 그려달라고. 누나가 그림을 그려주고 그걸 갖고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선생님이 이 손을 딱 드는 순간 그 전에 터졌던 웃음보다 더 크게 터졌어요. 개를 그렸는데 돼지하고 똑같았거든요. 저희 집은 대대로 그 부분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을 절대로 작품이라고 안 합니다. 왜요? 제가 그렸으니까. 그런데 피카소가 그린 걸 작품이라고 해요. 왜요?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우리 같은 문외한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미술관에서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거꾸로 매달았대. 위에 올라갈 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끄떡끄떡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문외한이죠. 그런데 그 그림도 작품인 거예요. 왜?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작품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에 나는 작품인 게 맞는 거죠.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작품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 여기에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까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임입니다.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시입니다. 시가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때 시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와, 그럼 마음 뜨겁지 않으세요? 저만 뜨거운 거 봐요. 나는 하나님의 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니 절대로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나 자신을 나는 상품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나의 상황과 비교해서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그것은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소개했던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세요. 사과 하나 안에는 몇 개의 씨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과를 딱 반으로 쪼개면 그 안에 있는 씨를 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과 씨 하나에는 앞으로 몇 개의 사과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사과 씨 하나를 심어서 사과 나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사과 나무에 수많은 사과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닙니까? 그 열매 중에 하나에 있는 또 씨를 또 심으면 또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으로 사과 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나의 자녀들을 지금 보면 전혀 작품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 물들어졌고 상처받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보면 내 애를 보면 저게 무슨 작품이야 저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부실 작품을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부실 작품을 절대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왜곡되고 망가져 보이고 작품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나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과 씨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과 씨 하나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걸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시각인 겁니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낼 때 완성된 원형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돌 그냥 바위 같은 거 하나를 볼 때도 거기에서 내가 어떤 완성된 작품을 만들지를 먼저 보고 그 작품이 나올 때까지 조각해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꿈꾸고 디자인하신 나가 있거든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가 있다고요. 나는 너를 이런 모양으로 쓰고 싶어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었고 보낸 거야. 우리 그거를 되찾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본래 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본래 나를 어떤 일을 하라고 어떤 모양으로 나를 보냈는지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나의 성격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을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나은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열정. 나는 무엇을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난 그거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 그 일을 보면 내 가슴이 펄펄 끓어. 그 열정이거든요. 그 사람이 또 똑같지가 않아요.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열정. 셋째, 경험.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 주로 한 경험을 보면 주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셨고 이런 일을 내가 기뻐하며 하더라. 열매도 좋더라.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경험. 그리고 네 번째가 능력입니다. 내게 있는 은사. 내가 그 일을 하면 결과가 좋더라.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과 열정과 그다음에 경험과 능력 네 가지를 고려해서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신 모습이 무엇일까를 찾아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천재는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남들이 만든 일을 따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독특한 모습과 내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거를 찾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옛날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면을 써야 더 집중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그 가면을 그리스어로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퍼슨이 나왔거든요. 사람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사람은 가면을 쓴 존재거든요. 이거는 나를 가시적으로 꾸미란 얘기가 아니라 가면을 쓴 존재라고 하는 말은 우주에서 나에게 맡겨진 유일한 배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유일한 배역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잘 찾아서 나아가면 그게 복된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유일한 배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망가졌거든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왜 망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